과거에는 제가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과의 생각의 간극이 커진 듯 하기 때문입니다. 대관절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냐 하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또 막막해집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보 대통령 후보를 외치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 주장에도 고개를 갸웃하거나 도리질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통상 한국에서 말하는 독실한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멉니다. 이른바 보수적 신앙인은 아닌 셈이죠. 연애 시절 아내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향림교회를 만났고 거의 4반세기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지금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향림교회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 개신교의 진보성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교파고 향림교회는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향림교회는 사회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였고 교회에 나오다 보면 당시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보의 내용성과 활동 방향을 두고 치열한 내부 논쟁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성적 소수자 커플이 향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저 개인을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는 죄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웃어넘기는 편입니다. 성적 소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고 떠드는 이들을 보면 그저 히틀러 바라보듯 흰눈을 뜹니다. 하지만 고백컨대 굳이 교회에서 굳이 본인들이 안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식 가고 싶어한 이유가 뭐야? 내심 껄끄러웠습니다. 저의 이중성인 셈이죠. 원체 게으른 교회 생활을 한 터라 얼마나 치열한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성적 소수자들의 결혼식이 무산됐고 그로 인해 일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교회 부목사였던 임보라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후일 임보라 목사님은 성적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위한 목회를 선포하게 되는 분이죠. 이 사안이 마무리된 뒤에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임보라 목사님과 마주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향림교회가 언젠가 겪어야 될 일을 겪은 겁니다. 하며 객적은 위로를 건넸는데 임보라 목사님은 제게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야 뭐 그분들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향림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엔 좀 그랬어요. 임보라 목사님의 차분한 대답. 보통 결혼과는 달리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결혼이었으니까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단이고 권리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받아 마땅한 선택인데 그걸 부정당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동등할 때 가능해요. 사랑한다는 건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 교회가 그분들한테 문을 열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네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놈의 삐딱한 성정이 그만 매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 맞는 말씀인데 좀 뭔가. 임보라 목사님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아하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네, 그 뭔가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옛날 영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던가요? 교양이 있고 인종차별 개념 없다고 자부하던 백인 신사가 딸이 흑인 사육감을 데려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용의 영화요. 집사님이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때 임보라 목사님에게서 이른바 진보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게을러서 그렇겠지만 자신이 살아온 생활 방식과 쌓아온 가치체계를 흔들고 바꾸는 일은 누구한테나 어렵습니다. 저 역시 제 사고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 발자국을 내고 깃발을 세우고 벽 너머에도 새로운 지점이 있음을
더 많은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작업을 임보라 목사님이 해주셨던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자신의 일이 될 때 저는 차별의 명분을 찾았고 머리로는 가치를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가치에 흔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만치 먼저 나아간 사람의 깃발은 저 자신을 흔들고 저를 둘러싼 벽이 나를 지키는 벽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 임보라 목사님의 짧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그 깃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5년 살아오면서 제 안에 형성된 생각, 가치관, 상황은 콘크리트처럼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고 옳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아가 나와 다른 생각이, 가치관이, 상황이 부자연스럽고 글렀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한 발 더 나아가 보자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깃발 말입니다. 보수일색, 민주당도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커밍아웃한 이 마당에서 저는 벽 밖의 깃발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기세를 돋우는 것이 제 삶과 제 아이들의 행복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보라 목사님은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들과 싸우고 저처럼 점잖게 지지는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지는 않았던 이들을 설득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위해 지치도록 싸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비슷하게 싸워온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